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앉으시고 1장 오늘 이제 에스더 이번 주부터 이제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정말 적실한 우리가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당시에 그는 수도인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직 못 들어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희성이한테 개인 카톡으로 트위치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아마 밤에 뭐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바빠서 또 할 수 있는데 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지금 안 들어오는 거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트위치를 보내서 함께 예배를 독려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사인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건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끌어야지 되고요. 같이 혹시나 자기 공동체에 지금 혹시 지금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모르니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또 영감 있는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희성이가 지금 그걸 보낼 거예요. 트위치를 보내서 같이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끔 공유할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집중해서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 하는 사람대로 또 집안의 가정 주부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가정주부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상 초월입니다.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힘들지만 또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힘드시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죠.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의 얘기 들으니까는 어느 지역에 살아? 어떤 지역을 얘기했더니 되게 좀 꺼려하는 눈빛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교회 갔다 와서 그것이 되게 많이 위축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더 피부적으로 아무래도 이 코로나 2.5단계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축되고 내가 믿는 바를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잘못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실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큰 힘든 강도에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답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친구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부터 에스더를 할 겁니다. 이 에스더 안에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본다고 하면 희망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띄워주시면 자, 왜 그러면 아마 질문할 겁니다. 그러시죠?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질문할 겁니다. 왜 목사님이 에스더를 했지? 제가 에스더를 한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이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의 배경은 그냥 너 교회 갔다 와서 이 정도의 수치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히 유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시기에 믿는다는 거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요. 모여서 함부로 찬양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어느 정도 종교를 허용했지만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두 번째로 왜 에스더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 뭐 거창하게 세상까지 아니더라도 가까운 내 가정, 내 자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답을 갖고 싶다면 그게 에스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자녀, 또 우리 임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복중이 자녀,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직임이라면 어떻게 양떼들 이끌어갈 것인지 방향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이 네 가지 이유로 에스더를 오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 노예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경은 잔치입니다. 잔치가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잔치를 배설했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역사가에 의하면 아버지 다리오 왕 1세는 능력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의 망나니입니다. 거의 실력도 없고 망나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잔치의 배경이 되는 게 언제 이 제국의 시대였냐면, 이 잔치를 왜 배설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가 무려 며칠 동안 술을 먹고 또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냐면요, 무려 180일입니다. 무슨 파티를 180일 합니까? 근데 이때 모였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 뭐 정치부 장관, 그러니까 모든 핵심 엘리트 계층은 다 모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배설한 거죠. 이때 왕은 왜 모였냐면, 역사가는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왜 그 김정은도 왜 북한에서 열병식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힘을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 이 잔치 6개월의 배설은 흩어진 힘을 모아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어떤 위로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왕이 자신의 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만든 잔치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시기입니다. 여기에는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뭐 식음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왕이 된 지 3년째 되에 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페르시아와 메데 지방의 군대 지휘관들과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에 흥건히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미모의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옷을 잘 입혀서 그 만천하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부인이 와서 인사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나빠? 잔치 배설했으면 와서 인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요, 당시 고대 페르시아의 풍습에 의하면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은 뭔가 남을 향한 배려든 그게 없어요. 그냥 철학 자체가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혁혁한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어떤 철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무능한 왕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애굽과 외굽을 치다가 실패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 정복하다가 지고 말아서 나중에 암살로 죽고 맙니다. 그만큼 무능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출발점 보십시오. 국정 철학이 없어요. 그냥 자기 힘 자랑하고 나 이렇게 군사가 많어.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르 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예, 국정에 철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의 철학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도서관이요? 아닙니다. 예배당이요? 아닙니다. 어떤 뭐 건물이요? 아닙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가치 방향이 뭡니까?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요 가장 큰 가치가 뭐였죠?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알려줘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생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가치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개척을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제 그 못다한 그 풀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풀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관점으로 본 공공신학의 교회 역할이에요. 지금처럼 공적 영역을 지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교회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도 공공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처음에 근데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저는 빨리 이 학위를 마치고 싶었어요. 제가 내년이 졸업 연도거든요.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솔직히 말 처음에는 바쁜 것도 있고 이거 빨리 써서 학위를 끝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미국의 시스템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석사 논문이나 논문 써보면 알겠지만 다른 게 뭐냐면, 논문을 쓰다 보면요 서론, 본론, 결론 나누죠. 그러면 연구의 목적과 동기를 먼저 묻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어떠냐면요, 한 번의 논문을 내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논문 제안서를 내면 내가 연구 논문의 동기, 목적을 한 패러그래프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피드백을 받고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본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3챕터가 허락이 되어지면 그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정확하게 해요. 막 뭐 표절할 수도 없고요. 기회가 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했는데 교수님과 온라인 줌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에 연구 논문의 동기를 묻는 동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논문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잘 안 하잖아요. 학위 받으려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나가서 학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말 논문은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논문의 가장 큰 목적은, 철학은 뭐냐면 당신의 논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게 논문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 번 빵 맞은 기분이에요. 저는 그냥 학위 정도만 따려고 해서 했던 공부였는데 질문 자체가 틀려요. 뭐죠? 이걸 통해서 누구에게 기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라에 기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걸 막 맞고 나서 야, 이게 다르구나. 그럼 빌 게이츠가 지금 질병 퇴치라든지 에이즈 앞장서서 하잖아요. 미국은 도네이션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도네이션, 기부 같은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또 그렇게 묻잖아요.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한테 기여할 거니? 이 질문 자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있는 시스템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철학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가치가 뭐죠? 어떻게 기여할 건가요? 그러고나 제가 논문이 방향성이 잡히니까 뭐 일필지하로 잘 써내려가더라고요. 왜? 이걸 해가지고 도울 수 있으니까. 이거 쓰게 되면 우리 공공신학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강훈 씨의 그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되니까 동기부여가 생기니까는 막 자료도 막 생기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네, 기쁨이 있잖아요. 내 학위를 끝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걸로 또 책으로도 만들 거예요. 출판도 할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여할 겁니다. 막 그래요. 꿈이 막 펼쳐나간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교회도 우리의 가치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금 아우스로행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내 자랑밖에 없어요. 정복, 그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잡아야 할 게 뭐냐면요, 가정교회 철학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오히려 가정교회가 더 90%, 95%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초대에 의해서 제가 간다고 하지 않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공공 방역 때문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한 가정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차 마시고 했는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오는데 몇 주,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도 하면 되지 않겠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되게 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힘든데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 좀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그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가정씩 모여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같이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끝나고 같이 차도 먹고 밥도 먹고 교제가 되어지고 가정교회로 또 선교도 되어지고 이게 가정교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가치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교회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같이 하자고. 아까 우리 주일학교 때 누가 왔습니까? 재현이가 계속 와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재현이가 계속 오잖아요. 아까 또 우리 누구죠? 선화자매 사촌도 아린이라고 또 들어오고. 뭐 오늘만 들어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예배드리면은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모이죠? 아, 나는 지금은 너무 지루해요.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치를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1차 더불어 결국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분명한 가정교회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거예요. 만약 이 가치가 없어지면 모일 이유가 없죠. 1년, 2년 동안 계속 소모임 했는데 무슨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 각 직인 예배 거점으로 해서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네, 이렇게 모이셔서 해야 됩니다. 멀다고 되는 문제, 멀다고 뭐 안 할 겁니까? 가치가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아웃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교훈은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에 지금 에스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에 보시게 되면 뭡니까? 그냥 자기 권력을 자랑했던 왕과 그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했다가 파토 나가지고 결국 이혼해버리고 폐위시켰던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여쭤볼게요. 이 일을 지금 들으셨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느끼셨나요?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기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시 후궁을 드리는 그 일의 프로젝트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조용하게 키우고 있었던 에스더가 이 왕궁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일이 될 줄 누구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빠뜨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요셉의 그 당시 바로한테 가는 왕한테 가는 척경인 줄 누가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구덩이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지 여러분이 느끼셨을까요? 요나의 거부가 아수르로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의 그 사역의 거부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40~50만 명을 살릴 줄을 그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그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론은 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공식 가운데 했었을 때 나중에 이 성경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거예요. 왜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이 왕국에 들어오는데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기 요건도 안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섭리가 섭리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계획과 전략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에게 섭리임의 그림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얘기도 듣고 막 했어요. 근데 마치 멈춰버린 머리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안개를 잡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어떤 이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본인이 그런 기도를 좀 드리고 있대요. 어제 제가 이제 송태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뵈고 왔거든요. 여쭤볼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새벽 2시에 나가서 거의 6시, 7시 동안 본당에 앉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주의 종을 가르쳐서.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차 타고 돌아오는데 그게 되게 많이 남아요. 진정한 종의 모습이겠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기도를 흉내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문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 꼬인 실 같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느끼실까요? 내 계획 전략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해도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일이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섭리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아우스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철학이 전혀 없었고 그냥 부와 권력만 자랑했던 그 사람 통해 우리 신앙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치를 붙드는 교회, 가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교회 이제 모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 이제 수석 부를 겁니다.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반드시 작용하겠다는 거. 결론은 선이다. 그걸 깨닫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